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월에 그 더운 무더위 속에 또 폭우 속에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7월을 지내고 8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한 날을 살아갈 넉넉한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 8월의 한 달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제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관세 협상이 잘 협상돼서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 큰 짐이 될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땅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8월 한 달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위하여 눈물로 흘렸던, 눈물로 하나님 그 아이를 잉태했던 한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몸으로만 출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로 이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아샤냐와 부나야의 아들 블랴다레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즉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8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벌써 8월이 되었고 이 8월에는 또 한창 우리 아이들의 방학이 진행되고 있지만 또 다음 주 월화수는 이제 우리 아이들 수련회도 있고 그런 8월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은 1차, 2차, 3차 중에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잡혀오는,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 잡혀올 때 오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 때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고, 대신에 두 번째 잡혀올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잡혀왔냐면 왕들, 신하들, 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잡혀오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오게 되거든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는 사람이냐,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동문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죠. 동쪽이니까요. 그런데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아샤냐와 부나야의 아들 블랴다레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5명의 뭐가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고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25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8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25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성전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막 있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득했는데 참 이 너무 놀라우고도 황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히려 우상들이 가득한. 근데 그 이 25명은 특별히 동쪽에서, 해가 뜨는 동쪽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차 때 왕과 신하들 다 잡혀간 그 공백이 생겼을 때 이 정권을, 또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 공백을 자기들이 채워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린다,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왕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1차, 2차의
끌려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 이제 나라가 막 소문이 흉흉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막 뭐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가 엉망이지 않겠어요? 막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성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2절부터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당신을 숭배하고 이 정권, 자기가 그 공백기를 통하여 정권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정말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3절에 그들의 말이, 이 악한 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악한 꾀를 꾸미고 불의를 품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요. 지금 어떤 때라고요? 바벨론이 와서 막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빼앗고 이럴 때인데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집을 더 이상 건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제 안 쳐들어올 거다. 저들이 더 이상 이제 안 쳐들어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거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집을 건축할 일 이제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말이 집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런 속담이나 격언들이 나오면 사실 우리하고 좀 달라서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는 것처럼 고기가 그 가마 속가마 같은데 이렇게 탁 들어가고 문을 딱 닫으면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호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가마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마가 고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 성읍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니까 건축할 필요 없다. 이제 평안하다. 이제 전쟁 다 끝났다. 우리가 이제 너희를 다스릴 텐데 이제 너희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질 필요 없다. 이런 거짓 평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무너무 많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지금 너무 위기인데, 정말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위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납작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 인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도 시원찮은 판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이 성전이 누구 성전이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천지를 지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막 되게 믿음 있는 사람 것처럼 얘기해. 너 그 못 믿냐? 너희들 하나님 못 믿냐? 하나님의 성전 무너지게 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성전이라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죄에 대하여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그 거짓 평안들로 하여금, 이 거짓 평안으로 하여금 뭘 방해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회개로 나오는 것을 막았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존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 성전 지키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 떠날 거다, 이러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진정한 깨달음을 겪고 다시 생존해서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의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살아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 거짓 평안을 행하는 자들은, 거짓 평안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려 못하게 만들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생존해서 돌아올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되게 막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은 되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근데 감히 어떤 악한 것들이 오겠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신앙 있는 척 얘기하지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차라리 파란색이면 이건 빨간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진한 분홍색 정도 되면 저 빨간색이 비슷하기도 한데 막 이렇게 하면서 헷갈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처럼 그냥 이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말씀이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컨텍스트,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네가 네 짐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남의 짐을 져라고 하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짐을 져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남의 짐을 져줘야 되고,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너무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지금이 어떤 컨텍스트 안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평안의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때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씀은 언제 주어지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때 주어주신 것이에요. 네가 이 땅,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 믿음으로 정복해라. 그때는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죄악의 때고 죄를 회개해야 될 때인데, 아니 하나님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건 거짓 메시지인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분별할 때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빼버리고 성경에 자기가 필요한 구절 한 가지 가져와 가지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셨던 말씀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냥 진심으로 하기도 하고 농담으로 하기도 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하나 갖다 와서 막 이렇게 갖다 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적절한 때에 적절한 상황 속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이 상황 속에서 거짓 평안을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우리가 듣고 살펴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평안의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땅에 한국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 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점이라고요. 이게 우리 삶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이건 그냥 진짜 학교에서 교과서 배우는 것처럼 교과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컨텍스트, 어떤 상황 속에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면 바로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이 어떤 컨텍스트냐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라 민족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이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여호수아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여호수아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겠죠. 이 말씀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땅이 범죄한 곳이고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컨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컨텍스트도 우리 성경도 잘못 해석하지만 우리의 삶을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지금은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말 분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걸 좀 개인으로 가져가 볼까요? 지금 제 삶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해석하는 내 삶이라는 상황, 컨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이건 뭐 다른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내 삶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제 저희는 저하고 아내하고 아이들이 잠시 방에 머무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거든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가족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빠가 마음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주시는데, 우리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했던 부분들인데 진짜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같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이 어떤 컨텍스트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는 지금 어떤 컨텍스트,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바르게, 아프지만 바르게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평안의 때야. 지금은 평안의 때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신이 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좋잖아요. 백성들이 불안할 때 그래도 믿을 사람은 저 사람들밖에 없어, 이렇게 해줘야지. 그들은 그들의 이 성도들의 삶의 컨텍스트를 잘못 해석하게 만들므로써, 가스라이팅하게 만들므로써 결국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특히 선지서들은 대부분 이 본문의 배경들은 다 법정입니다. 법정.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뭡니까? 계약이죠. 계약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고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에 너 이렇게 어긋났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동은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성읍이 우리를 보호한다, 성읍 할 필요 없다,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말은 거짓 평안이었고, 그 거짓 평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었다고요.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저 바벨론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없다,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다 죽는단 말이에요. 반항하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니라고,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시대를 살았어도 정말 깨어있지 않았다면 예레미야 저 나쁜 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깨닫는 건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정말 깨어있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행동은 결국 7절에 하나님의 선언,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이 사람들 다 죽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성읍에서 끌고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그러니까 8절 9절은 다 신명기에 보면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입니다.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들을 끌고 나와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끌고 나와서 벌하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끗만 빗나가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 상황은 진짜 어떤 상황인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근데 사실 되게 어렵진 않거든요. 지금 뭐 에스겔서의 배경이 뭔지를 모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막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걸 그렇게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은 10절에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느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리심산의 방식이고 하나는 에발산의 방식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아는 그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행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인 줄 이제야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는데도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별로 없네. 오히려 좀 세상은 좀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살아. 응?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사회생활 더 잘해. 이렇게 하는 거. 악을 행해도 봐. 괜찮잖아.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지나 그들을 심판하실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아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심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너무 불쌍한 거죠. 물론 이런 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서야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칼이 그들에게 임할 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불쌍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물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여전히 참아주신 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물이지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죄가 없다고 여기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고 아이들에게 어제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절대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같이 가르쳐줘야 돼. 그래 죄를 짓는 것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갈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아이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러분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엄청 상처가 되는 행동이나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해 준다 하지만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용서는 해줬지만
전에 저 사람 내한테 저랬지 하는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예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용서의 능력이에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주시는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마치 그 일이 없었던 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잊어주시고 이전으로 돌아가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서의 능력 아닙니까?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세상의 규례대로 행한 것이, 이방인의 규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도 적용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시간들을 역전시키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에스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에스겔에게 먼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듣는 주 대상은 누구였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나의 목적은 너희들이 이 땅에 잡혀온 너희를 이 땅에 잡혀오게 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다. 지금이라도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때를 위하여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회개의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조국교회를 들어 쓰실 날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무를 잘라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처럼 거룩한 씨들을 남겨두셨다고 얘기해. 그게 그 유명한 그루터기 사상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막 여호수아처럼 이 땅을 정복하자 막 이런 게 아니고, 야 5,000명 10,000명 주님 그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조교를 다시 한 번 더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된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때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거룩한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고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부모의 모습.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더라. 그걸 보여주는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 성경 읽는 모습, 그런 부모님에게서 받는 중요한 영향력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영적인 어른이 많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8월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여름 시간들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된 아이들이 이 8월에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로 하나의 에스겔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직면하기가 무서워서 회피하거나 하나님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거짓 평안으로 포장할 때도 아니고 그 거짓 평안으로 아니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여 근거 없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억만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지은 죄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입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행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모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부모의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죄악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들이 있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부모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8월에 있는 하나님, 다음 주 월화수에 있는 하나님 수련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정말 기도로 후원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공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늘 8월의 첫날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지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깨어있고 하나님 맑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월 첫날인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